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참된 평화와 또한 사랑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그 복된 길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떠한 교회들보다 책망받을 것이 적은 그런 귀한 교회였지만 다른 한 가지 그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다툼과 허영의 마음으로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다툼과 허영에 대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여지는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고 또한 그것을 나타냄으로써 편견과 판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다툼과 또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예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성도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런 다툼과 허영의 마음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어지게 되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고 누려야 할 대우를 주장하고 또 권리의식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자신이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그리고 정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해야 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 복된 공동체 가운데에 이런 분열과 다툼이 또한 허영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때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보여지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참된 사랑의 연합과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해야 돼. 그분의 사랑을 의지함으로써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 바울은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사랑의 연합과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 철저히 깨닫게 되는 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한없이 낮고 낮음을 알고 그분의 하나님의 한없이 높고 크심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통하여서 주어진 그 겸손의 마음이 각각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웃 형제들의 일을 돌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연합과 평안을 이루는 일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모습을 바라볼 때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를 생각하며 또 양보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미덕은 이 세상에서도 추구하는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질에 대한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전하였던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겸손에 대한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행하여져야만 비로소 온전하여질 수 있기 때문이라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제와 긍휼, 자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권면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메시지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겸손을 감히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요구하는 일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결코 본질적으로 이러한 겸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지는 그 겸손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모습을 볼 때 그럴싸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툼과 허영으로서밖에 나타나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툼과 허영으로서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스스로 참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 너희를 강권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너희가 진실로 믿는다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 사랑의 영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진정한 사랑의 연합과 그 평화의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그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그가 겸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자신께서
겸손하시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겸손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그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특출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유일한 표현입니다. 유일하신 그 겸손과 온유하신 것은 주님만이 가능하시다. 주님만이 그 겸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자증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겸손의 마음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지 아니한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러한 참된 사랑의 연합과 그리고 그 평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겸손의 본을 친히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겸손의 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한 줄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고 나서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서 이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문화에 있어서 지금이야 우리가 뭐 세족식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면서 세족식의 모습을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때 당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그 사실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고 주로 따르고 그리고 선생이라고 너희가 따르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맞다. 하지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기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것, 너희의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겸손과 섬김의 그 본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놓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그 겸손의 극치로서 우리에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지만 이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체로 곧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참된 겸손의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려고 이렇게 나와오니까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제자들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그 공생애의 삶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신 거 아니죠. 제자들의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겸손에 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여지는 증거로서 그 표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은혜로운 역사가 이 겸손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겸손의 마음으로 그 겸손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겸손의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복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한 그 다툼과 투기 그리고 허영의 마음으로 멸망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지극히 낮고 낮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그분께서 가장 낮은 이 겸손으로 그 겸손의 자리로 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당해야 할 고난과 수치와 또한 그 모든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신 것을 겸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겸손의 극치인 십자가로서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곧 이 겸손의 사랑으로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음을 바울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모든 이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겸손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통치하며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러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습과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툼과 이 허영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을 물들어서 사랑의 연합과 그 평화에 대한 어떠한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바랄 수조차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참된 겸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영접하는 자, 시인하는 자, 고백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이 진리는 곧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 그 사랑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겸손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본을 따라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연합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무지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이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그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지도 못합니다. 그 같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이 증언하는 바대로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을 의지하여 그 겸손의 마음을 품고자 할 때, 그 사랑을 덧입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무릎이 꿇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 오직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만이 우리는 이 겸손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시인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툼과 허영으로 내가 행했다, 나의 일을 드러내며 결국 자신의 자랑으로서 마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능력 가운데 풍족함으로 그 사랑으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고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며 오직 우리의 모든 행하는 그 사랑의 능력은 그분으로 말미암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곧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화평과 연합이 있습니다. 평안으로 매는 줄로서 우리가 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온유함과 또한 겸손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행함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왜 자기가 행해놓고서는 다른 일의 이름을 대는가? 아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선으로 나아갈 수 있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다툼과 허영의 자리로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행한 것이
나의 것으로 증거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나의 날마다의 그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우리가 서로 용납할 것이라, 서로 화목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이셨다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섬김의 본,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뒤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놀랍고 복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에 이로써 모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확증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시작하여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사랑으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의 마음을 배워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행해 나아갈 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사랑을 베풀게 하시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된 계명 아닙니까?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놀라운 사랑을 힘입게 된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이 거저 받은 것을 또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넉넉하게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충만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과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또한 힘을 덧입고 또한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